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양보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7장에 보면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한번 답시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가 뭐 해도 판단하지 않아요. 저는 아침에 이제 어쩌다기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났다가 다시 좀 더 잤어요. 자면서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듣는데 이 강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온 주의가 어디 가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 하고 나가는데 당신 주위가 온통 당신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둘러싸여 있다. 와, 잠에 쏙 깨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다. 그 강의를 내가 수없이 들었어. 근데 아침에 또 들었어,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이런 얘기도 했겠지만 충격으로 잠결에 다가오는 거, 새벽에.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네 마음을 꽉 잡아라. 해봐요. 네 마음을 꽉 잡아라. 생각을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봐요. 사자는 발톱도 있고 이빨도 있어서 뭐라도 찢어먹기라도 하지. 사냥을 하잖아요. 사람은 사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로 뭘 잡아요? 심지어 강아지하고 달리기라도 강아지보다도 못 달리는데 개가 덤비면요 그냥 후려쳐서 죽일 것 같죠? 개가 더 빨라요. 운동신경이 그렇게 빨라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되지가 않았어요. 기껏해야 지렁이나 밟고 군뱅이나 밟을까?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자기 신령을 잊어버리면, 마음을 뺏겨버리면 모든 게 녹아내린다고 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절대로 녹아낼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두려운 게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요즘 말을 많이 좀 이상한 말 하잖아요. 더 이상 가르치고 싶지 않다. 배워지게 해야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번 날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깊으신 분이고 영적으로도 있으신 분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믿음의 말씀을 받으면 너무 좋고 다들 잘 되는데 왜 이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잔질레이크 목사님은 공식적으로 100명을 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잔질레이크 목사님은. 그분은 나라에서 그분을 요주의 인물로 보고 실사가 들어갔어요. 정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의사들이 그를 모셔다 놓고 전극장치를 연결해놨어요. 전극장치를. 자기가 그래서 나를 시험해 보려면 내 손바닥에 그 균을 올려놔라. 그리고 전극장치를 다 연결해놨어요. 그 균을 올려놔라 그랬는데 그분의 손바닥에 균이 닿으면
손바닥 안에서 균이 다 죽어버려. 이런 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었고 실제로 이분이 100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내보냈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분 65세인가 60 몇 세에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병을 고치고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죽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시켰대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안 시켰대요. 대부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단명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너무 신비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죠.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할 때 나의 영적인 것이 빠져나가서 힘들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아파서 기도하면 내게 병이 들어오고, 팔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팔이 아프다. 나와 함께 신학을 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실제로 계세요. 그건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내게 온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요. 주님과 나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를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고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 삶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고백 기도집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면 너의 믿음을 담고 감정을 담아서 고백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그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을 보고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져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목사님도 사모님들도 병원에 가서 암 3기입니다 그러면 벌벌벌 떨고 그날부터 그냥 아파버려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 훈련해 놓고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데, 성경만 꼭 듣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건 뭐 다 받아 적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만은 자기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요새 좀 이상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믿지도 않고 또 흠모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불신하지도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인간이 사람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열어가요. 되게 요즘 이런 것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다른 말씀이,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에베소서를 딱 폈는데 다른 말씀이 여기에 딱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찾아봤더니 에베소서는 그 말씀이 없어. 제가 정신이 불완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뭔가 좋은 걸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공부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진짜로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앞을 보는 예언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는 것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를 미쳤다 설쳤다
좀 이상해졌다?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 가운데에 그 일들을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그 정보를 얻어다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동료는 동료를 끌어오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어떤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과 같이 맞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붙잡고 끌어안고 같이 가서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끝까지 가시라는 것을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내나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귀가 내 뒤에서 말을 듣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든지 왼쪽으로 돌든지 그 길을 걸어가라. 너가 음성을 들었으면, 너가 너의 길이 이것이라고 들었으면 그것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관계없으니까 너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대부분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이 조언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조언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꼭 눈여겨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아무 조언이나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언을 들으시기를 가장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상태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우리가 만났다면 대부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났다면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대하여 선포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께서 이래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자신의 영을 단련시켜야 돼요. 그것은 성경을 읽고 고백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은 인도를 받았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도 여러분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크게 지금 당장 잘 뛰어도 그것은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내 혼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혼이 작동해서 혼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낮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뜻을 표현하세요. 자기를 표현할 때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양보한다는 것은 말씀에 양보된다는 것이며 성령님께 양보된다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주도심,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이 절대적이고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저는 요즘 엄청난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을 떼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어야지 막 그 작정을 했는데도 이번 주에 생각하니까 한 주에 한 번은 나는 아직 못 읽겠구나. 다른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 주 신약을 다 읽지 못했어. 오늘 디모데서부터 다시 읽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든 성경이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때만이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방법을 정해도 결국 그것은 망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주님이 원하는 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너무나 잘못된 순진함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들은 순전해야 되면 돼요. 정말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순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1.1획도 틀림없이 받아들여야만 돼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적용할 때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와 똑같은 성경을 놓고 설교하지만 다른 목사, 다른 교회 가는 설교가 달라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와 다른 교회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그 교회의 특징이 있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앉아서 그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고 우리를 불평한다는 것 아주 어리석은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특징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 되어지고 더 그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나는 정상적인 경건의 훈련이요,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것이 다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성경을 해석하다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을 전공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안 돼요. 안 돼. 7년 8년을 했어도 해석 못하는 게 솔직히 있어요. 아무리 해석이 안 되어도 계속 그 말씀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들려지고 알아질 때까지. 성경에서도 너가 성경을 막히면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아라. 계속 읽으면 들려진다. 저는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이런 부탁을 했죠.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예했어요. 예했는데 그분이 아침에 나오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했더라고. 절반밖에. 그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이거를 똑같은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놓고 시간을 재봐. 개역 개정을 한 장 읽을 때, 똑같은 책을 읽을 때 시간과 여러분이 잘 안 읽던 성경 1장 1절을 놓고 읽어봐요. 차이가 확 나와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요 빨리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읽으면 나중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울 필요 없다. 옆 사람들한테 배울 필요 없다. 너한테 다 주었다. 이건 뭐냐면 너가 성경을 읽으면, 너가 성경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앞서간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단, 우리 교단 없고 또 저쪽 교단 없고 그러잖아요. 교단의 교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진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 저쪽 교단, 저쪽 목사의 설교는 좋고 이쪽 설교는 나쁘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닌 줄 아시겠죠? 자, 우리 집에 있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기준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가야지, 앞집에 핀내는 저런데 뒷집 아저씨 새끼는 저런데 그러고 있으면 집구석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기만 하면
여러분을 매우 쉽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 더 좋더라, 거기만 따라가고, 오 목사가 하는 말은 아니야, 이래서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는 좋더라,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바로 성경,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 바로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쉽게 인도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어떤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를 받게 되면 어느 날 보니까 나 개인에게가 아니라, 아하, 이걸 우리 교회에 줬구나, 나한테 이처럼 말씀을 준 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돈을 준 것은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이구나, 몸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 봉급이 딱 오르면 아내 몰래 또 남편 몰래, 아 이건 올랐으니까 내 거야, 이게 아니고, 아 우리 가정이 잘 되라고 직장에서 나를 이렇게 승진시켰구나,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 지금 그 얘기를 너무 쉽게 말해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숙함과 관련이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성숙함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아들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아멘. 이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환경을 바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먼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기회를 볼 수 있도록 그걸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은 이미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취할 것 이미 뺑 둘러놓으신 것을 저는 성경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의 태도, 옆 사람들 생각의 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혼자만 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반드시 자기 제자들이 자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 부자는 자기처럼 부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